세번역 성경으로 30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알게 되면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이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창세기 53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벌써 창세기가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는데요. 제목이 좀 그렇죠? 우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우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요, 카샤르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설교 속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고 카샤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웃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 말은 여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 구원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하나 배우죠. 카사르, 따라 봅시다. 카사르. 네. 오늘 설교는 저희 가족사를 하나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마다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저희 가족사라기보다도 저희 집사람 가족사 얘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둘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많은 복잡함이, 인생에 복잡함이 생겼다는 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저희 큰어머니가 제가 안식을 갔을 때 마지막 요양원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큰어머니도 내가 이제 천국을 곧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다 끊어졌어요. 그 상태로 우리는 돌아서는데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저희 큰어머니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어떤 미련보다도 소망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보고 감사를 드렸어요. 왜 감사를 했냐면 처녀 때 이제 정말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뺏겼어요. 남편을 뺏긴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또 시집을 왔어요. 집에 여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근데 또 남편이 못 살게 울어서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한 70평생을 이제 저희 이제 호주로 오기 전까지 참 많은 그 고통과 얽힘과 이런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70대 됐을 때, 연세가 70대 호주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밤을 지새면서 우리 큰어머니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게 생명이다 하고 딱 받아들인 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이 저희 큰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셨는데 이 하얀 옷을 입고 천국 가시는 이런 꿈까지도 그때 꾸셨어요. 하나님이 검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근데 큰어머니가 그러세요.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교회가 주변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건요. 돌아가자마자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에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사실 응답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사님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저희를 굉장히 의지하면서 몸은 떨어졌지만 한국에 어쩌다 방문해도 저희가 안 오면 그렇게 서운해하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분인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어저께 장례식을 마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 육신적으로는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천국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제 아내였고 그리고 우리 큰어머님이었어요. 온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참 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힘든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 때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이 확실히 없어도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자꾸 나를 땡기고 복잡하게 만들고 또 사단의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기만 해도 믿음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장면이지만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어떤 장면에 왔을 때 참 감동스럽고 참 막 마음이 벅찬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44장과 45장이 그런 장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형제들이 얼마나 정말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요셉이 이제 요셉을 팔아서 먼저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왜 창세기에서 이런 요셉과 그 형제들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가? 우리 삶도 복잡한데 성경에 있는 이 요셉의 가족 얘기사까지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고 우리 가족의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고 목장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셉이 43장에 들어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형들은 그 잔치를 즐기면서 즐거워했을 때 요셉은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는지. 그래서 자기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라헬에게 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팔려서
이집트로 오면서 또 하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게 보니까 먹을 거를 5배나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슬라이드로 올려주세요. 5배를 줬다 얘기가 나오고 끝이 나요. 43장에. 왜 5배를 줬을까요?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은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가 먹을 걸 더 주고 하니까 그걸 시기해서 자기를 팔아넘겼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아버지가 동일시하는 아들 베냐민에게 내가 먹을 것을 5배나 더 주면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싶었던 거지요. 다행히도 형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잔치자리를 함께 즐기면서 기뻐합니다. 아, 형들이 좀 변하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상황은 즐겁고 행복했을 때는 모르지만 고통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 얘기가 44장에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시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요셉의 계략이죠. 계략. 요셉이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4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 관리인에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갈 때 그 양식에 이 베냐민의 그 가방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은잔을 거기다가 숨겨 넣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은잔을 숨겨 넣어라. 왜 은잔을 거기다 숨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은잔은 뭐 큰 보석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귀한 물건도 아닌데 늘 요셉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옆에 항상 두는 소중한 물건인 거예요.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랑 그것을 놓으면서 형들이 그것도 계략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잔뜩 이제 뭐 양식을 싣고 아버지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청지기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면 잠깐만 당신들은 어쩌자고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십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이 형제들이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고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청지기가 쫓아와가지고 왜 도둑질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은잔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잔이 가져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것이 무슨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은잔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집트의 총리는 요셉 우리 님이 쓰던 그 잔을 우리가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잔이 우리 가방이나 우리 것에서 나온다면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제 자루를 열고 가방을 열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눈짓을 할 거니까 혹시나 거기 들어간 건 아니지? 잘못하면 우리 다 종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가방들을 풀어 헤치기 시작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냐민의 가방에서 그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형제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도적질을 할 사람도 아니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사는 세상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형제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 마음을 보일 수도 없고. 그런데 증거물이 나왔잖아요. 증거물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지금 은잔이 나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청지기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 앞으로 이 야곱의 형제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에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유다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4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라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는 이제까지 야곱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배다르고 서로 거를 물고 뜯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서 정말 자기들은 결백한데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처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 베냐민만. 어차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만 버리고 가면 된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라고 합니다. 동일시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속은 터지지만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이 문제는 이게 철없는 베냐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너무 얘가 철이 없으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베냐민을 그냥 우리는 베냐민하고 관계없습니다. 얘는 원래 이런 애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버려두고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형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를 들춰냈다고. 베냐민의 죄를 들춰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은잔을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랫동안 묵어두어 있던 바로 그 형제들의 오랜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다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오래 묵어뒀던 그 죄를 들춰내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악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을 찾아내서 들춰내시는 분.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앙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도 들춰내서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도 찾아내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마음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묵혀두었던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도 들춰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들춰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장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는 영적인 계보가 된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유다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에 아주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걸 알면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얽혀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샤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은 각자였어요. 각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아버지의 목숨과 지금 베냐민 목숨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짧게 했지만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냐면 중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중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유다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책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카샤르라는 단어는 묶여있다, 얽혀있다 라는 단어고 구원의 용어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게 카샤르예요. 카샤르.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너와 내가 묶여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묶여져 있다.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음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너는 이러니까 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없는 자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다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창세기 4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에 32장에서 33장에 제가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만약에 놔주시면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으신 거잖아요. 지금 유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베냐민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지금 종이 되겠습니다. 33절에 그러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소인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 고백이야말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유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장 속썩이던 자예요. 유다는 가장 말썽꾸리야. 너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결혼했던 사람이 유다였고요. 심지어 며느리와 함께 동침했던 사람이고요. 요셉을 가장 주동하면서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늘 골칫거리, 가장 골칫거리였고, 형제들 사이에 야, 쟤 진짜 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이 유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이 도리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으며 회개한 뒤에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뭐 때문에 참았어요? 자기 정체를 그냥 드러내면은 형들이 그냥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형들이 자기 자신이 그냥 진정한, 그냥 자기는 용서했지만 진정한 화해는 하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형들이 정말 공동체가 뭔지를 알고 있구나, 자기 죄가 무엇인 줄 알구나, 있구나를 깨닫고 그 감정이 복받쳐서 참지를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이역말리 이집트 땅까지 와서 형이 내가 내 동생을 보내고 내가 이곳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여기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참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죠?
네? 성경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삶 속에 우리의 가정사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늘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해결점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 이 카샤르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이것을 그냥 누구의 죄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이것이. 둘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저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고 저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가 바로 그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중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중보? 무너진 틈, 갈라진 틈을 막고 선다는 뜻이에요. 중보라는 뜻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명망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이 야곱의 가족이 회복에 일어난 것은요, 유다의 바로 중보 때문에 그런 거죠. 중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중보라는 것은 갈라진 틈을 막고 서는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갈라진 틈을 벌립니다. 자꾸 더 벌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냐면 이 갈라진 틈을 막고 서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 중보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막연하게 중보하는 걸 중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중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서 서로 미워하는 그 여러분 갈라진 틈이 있다.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 어렵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기도할 때 그게 중보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묶여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희생되어지는 것. 이게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얽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갈라진 틈을 막고서는 중보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중보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 의지하면서 이 찬양, 우리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부르시고 응답하시네. 손이 붙드시네, 흘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손님 붙드시네, 흘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응답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늘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흘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그리고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됨을 깨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죄악들이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깨는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의 중보와 같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깨는 죄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중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생명의 중봉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라진 틈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처럼 생명의 중보자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막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틈을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권세들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하게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막고 사는 주여 중보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허물도 아닌 우리들의 허물인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갈라진 틈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진 틈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하나님 수정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목장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